떡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서가 나누어져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전하려는 복음이 먼저 여기 와 있네 하고 놀래게 됩니다.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성경,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뭘까 하다가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하냐면 저 멀리 있는 지금은 갈 수 없는 평양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때는 교통편도 없고 그냥 먹을거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감자, 고구마, 쌀 다 쪄가지고 가방에 2주치 매가지고 평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처럼 그냥 대체하기 위해서 2, 3일 정도 수련회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계를 모두 다 내려놓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가 거기서 진행돼요.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면 그 말씀 듣고 와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평양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한 사람 일어나더니 제가 있는 이곳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서 뭐 하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제 안에 찔림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집에 무엇을 훔쳤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 얘기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웃집 누구의 여자를 겁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기자가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그 회개운동에서 보면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한 사람이 그동안 점잖은 척하고 그냥 말씀이 뭔가 궁금해서 왔다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었고 내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나와서 고백했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런 쳐주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나중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어서 또 원산 대부흥운동 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선비의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뒤에 애를 얻고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가 밀려오는 듯한 강력한 힘의 임재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뭘까요? 네, 성령.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충만한 역사, 우리가 말하는 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성경 공부 자체가 사라졌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성경 암송 시간조차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줄 쫙 세워놓고 제일 앞에 선생님 한 분 서가지고 뭐 하셨냐면 네가 오늘 말씀 배운 거 한 구절 읽어봐, 외워봐. 그래서 외우면 밥 주고 못 외우면 뒤로 가서 외우고.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찾아냈어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럼 뒤에 한 9명이 뒤돌아가요. 다시. 왜? 똑같은 거 외웠으니까. 똑같은 거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친구가 뭐 하냐면 씩 웃으면서 시편 23편 1절을 외워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또 몇 명이 뒤로 가요. 왜요? 똑같은 거 외웠거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교회에 가보시면 여기 교회 왔죠? 교회에서 보면 성경 암송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훈련,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가보면 성경 말씀 놓고 그냥 읽고 공부하는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가? 15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할게요.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 글 쓰셨으면 앞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써져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감동.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책, 거기에 보면 인간 저자들도 필이 와야 써요. 그죠? 감동이 와야 쓰죠. 그러면 그 감동을 우리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보면서 그 작가의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감동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셨다라는 성경 말씀, 이 감동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에다가 뭘로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다시 하나님의 감동은 뭐라고요?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말씀을 읽으면 뭐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쓰는, 저도 인간인데, 사람들이 쓰는 영화나 그런 작가들 다 삘이 있어요. 자기만의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 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1000만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감동은 이 정도의 수준의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기를 넣어서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페시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고 하야라는 게 뭐냐면 호흡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합쳐볼까요? 뭐예요? 호흡하는 생명. 우리 생명 호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성경을 뭐에 비유했죠? 영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이 생기를 넣으니까 산영이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머리도 식힐 겸 성경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회라서 오늘 말씀 많이 보죠. 내일 오실 때 긴장하고 오세요. 네. 자,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뭐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에 보내죠. 그때 2명이 돌아와서 무슨 고백을 하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들키게 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땅에 원래 살던 토착인 현지인이에요. 그런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되,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 한다고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 자, 우리가 너네가 나올 때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그걸 내가 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정리해 볼게요. 10절에서 들었어요.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안다. 이때 안다는 거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되었다고요? 11절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 아래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에서 알게 되었다고요?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알게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믿게 된다고요. 성경을 멀리 두게 되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보든지 아니면 틀어서 듣든지 어쨌든 여러분 곁에 서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지 몰라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그런데 다시 3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죠? 생기, 그죠? 생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첫 번째 교훈가입니다. 성경이 뭘 준다고요? 교훈. 교훈의 뜻이 뭘까요? 교훈. 그렇죠. 교훈. 가르칠 교. 거기까지만 해죠. 가르치다인데 뭘 가르치느냐?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훈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교훈을 통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때까지 진화론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됐든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들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시작이 원숭이가 아니라 원자가 아니라 원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창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1장 1절을 믿으면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모든 프레임들이 우리의 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창조론을 믿어왔겠지만 늦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전까지 그게 진실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믿게 되니 그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기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비슷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뒤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옳게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오르도토메오라고 해서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길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길은 원래 있었던 길이 아니라 없었던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비유해서 누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다고요? 요한이 예배를 했다.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분별하다는 뜻은 뭐냐면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옳은 길을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더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공동체 중에 이 길을 모르는 사람, 이 길을 아직 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같이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16절 가겠습니다.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가했고 책망가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이 뭐예요? 책망. 이 뭐예요? 책망. 그렇지, 탓하는 거. 누군가의 잘못이나 뭘 끄집어내서 우중하는 거죠. 재밌는 건 사람들 중에 책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만 받는 걸 싫어해요. 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그게.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성경이 곧 이 꼴 뭐라고? 책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뭘 책망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1위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게 책망 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축복합니다 얘기하자마자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경이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뭐냐면 서점을 가보시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한하게 많이 쓴 책들이 많아요. 방법론, 태세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찾아보세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죄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어떤 착한 일이나 공로나 어떤 이유로도 인간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진리. 그런데 두 번째,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떠나왔던 길, 벗어났던 길, 황폐한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주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아주십시오. 나중에 이 주의 도, 주의 길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길이 진리로 바뀌어요.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주의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탈되었던 벗어났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 있었는데 바르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원래의 길로.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마지막 한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마지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4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홀로 서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 30세 가량 된다고 하죠. 이때까지는 홀로 서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죠?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죠. 지금 성경이 뭐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육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은 많은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성숙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은 너무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교회에 오기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양육은 받고 있으나 성경 공부가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머리 따로 그리고 몸 따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라고 얘기해요. 머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데 몸은 행하지 않는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말씀은 아는데 아까 율법교사처럼 그 말씀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정작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지막 4장 13절의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끝이 나는 것.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길었는데 우리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자, 이제 앞을 보시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냥 회복이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양육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이 실천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늘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좀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저는 말씀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요? 영의 음식은 뭐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것과 같고 회생할 수가 없다.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